저희들이 룻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그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이제 그가 이렇게 그 마라가 되는, 정말 그 인생이 쓰라리게 되는, 그리고 텅 비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살폈던 1장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참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참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그 의지 또 믿음과 소망을 두었을 때 이 두 자부를 이렇게 소위 풀어주게 되죠,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두 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참 우리들을 나와 또 죽은 자에게 선대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의 집, 각각 남편의 집에서 참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자부 모두 다 이제 그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같이 가면 결국 이제 너희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왜냐하면 나는 남편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뭐 너희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가면 미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소위 벌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가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가도록 한 번 더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오르바라는 이제 오르바는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룻은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 나오미를 붙잡는다, 이렇게 굳게 붙잡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아마 룻기에서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나오미가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초점이 나오미, 그 룻이죠, 룻. 룻에게 나오미가 세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돌아가라는 거죠. 나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가도록 이제 나오미가 세 번째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 권면을 받고 이제 룻이 이렇게 나오미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 나는 절대로 이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같이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이제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그래서 이 내용이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먼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니까 그 알아보고 또 막 소동을 일으키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제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자기를 알아보고 또 환영하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슬픈 노래. 그러니까 참 이 나오미가 불렀던 이 슬픈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제 이 룻이,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참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희망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세 번째죠. 세 번째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핵심은 15절 마지막에 있는 이제 너도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아주 이렇게 두 가지 강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의 동서입니다. 동서. 보라, 너의 동서는 돌아갔다. 너의 동서는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너의 동서, 너의 동서. 결국 이제 룻과 동서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또래 집단이죠. 또래 집단. 아마 우리 자녀들을 키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모들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소위 또래 집단들입니다. 또래 집단들. 그 또래 집단은 같은 때, 같은 고민을 그리고 같은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금 이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죠. 야, 너 동서 봐라, 동서. 너하고 지금 똑같은 형편, 그리고 같은 나이, 같은 여건을 가진 소위 너 동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의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강한 그 소위 무언의 압력은 어디서부터 올 수가 있나? 소위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은 나하고 다르게 사는데, 또래 집단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야, 너도 그들처럼 살아가. 그들처럼 행동해. 이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참 강한 그 무언의 압력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너 동서 돌아갔으니까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무엇이죠? 지금 너가 바로 나와 같이 가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너의 백성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너의 신들도 포기해야 된다. 야, 나 따른다고 너가 소위 우리들의 말로 하면 너의 조국을 떠날래? 아니면 너의 신들을, 그 오랜 세월 섬겼던 그 신들을, 너의 신들을 떠날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의 신들에게로 가는 거니까 야, 너는 너의 백성 그리고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룻에게 한 번 더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을 때 룻이 보이는 반응이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강해안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제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17절 내용은 제가 그 강의 안에 한번 쭉 보시면 룻의 고백이라고 해서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 5라고 하지 않고 1, 2, 3, 2 다시 1 다시 이렇게 번호를 명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 표현들이 일종의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동심원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중심이죠. 중심. 바로 중앙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룻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자꾸 어머니를 떠나라. 그리고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자꾸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강한 결심이죠. 결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한 결심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어머니께서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살아있는 동안, 정말 살아있는 동안 충성하겠다는 거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심의 고백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백성과 하나님은 무엇이죠? 앞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 너의 동서처럼 너도 너의 백성, 그리고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은 가장 중심에서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과거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룻은 결심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가 소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어머니의 백성,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이야기했죠. 어머니께서 가고 멈추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충성하겠다는 거라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어머니께서 바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죠. 죽음에 이르는 충성. 살아있는 동안에도 충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죽음에 이르도록 나는 충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후반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만약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강한 결심이죠. 내가 죽는 것 말고 어머님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강한 결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무엇을 했습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3번이나 권면을 했는데도 이제 룻이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함께 가기로, 자기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돌아가라, 이제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내용이죠. 자, 이제 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룻의 행복을 배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밖에 이제 남지 않은 이 룻을,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게 무엇이죠? 결국 룻의 행복을 위한 거죠. 행복을 위한 것.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 바로 그들의 행복을 전심 어린 그런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 다음 무엇이 바로 잡히나?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먼저 생각해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이제 모든 일을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 기쁨이라는 걸 설명할 때 영어로 joy잖아요. joy인데 이걸 좀 풀어서 이제 만든 거 선교단체 보면 joy는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먼저, Jesus the first. 그리고 이제 O는 others, 다른 사람 the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you, joy Y잖아요. you the last. 여러분, 이때 무엇이 생기나? 바로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좀 평가를 받는 거는 주로 이것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로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으면 더 잘 믿을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이것은 참 이렇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상대방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위해 주는 거죠. 야, 너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룻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죠? 결국 우리가 룻기 전체 주제입니다. 이렇게 텅 비게 되는, 그리고 쓰라리게 되는 이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 그 가문이죠. 나오미와 그가 속했던 그 집안이죠. 그 어떤 쓰라린 고통을 당했던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는가? 바로 여기 등장한 이 룻입니다. 룻. 인간의 고통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해결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 그 고통을 함께 참 연대해 주고, 그 고통에서 함께 연대해 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충성과 연대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고통 상한 사람이 있다면 룻처럼 정말 그와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룻기의 결론이죠.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은 다시금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고통의 문제를 너 혼자 해결해. 사실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번역에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이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어 번역도 여러분, 영어 번역은 예를 들면 여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moth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you입니다. you. Where will you go? I will go. 그 다음에 where will you stay? I will stay.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참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을 항상 이제 어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외국에 있는 동안 좀 기도원에 좀 가서 좀 시간을 길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음악실이죠. 음악실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이 누군지 이제 영어 찬양이니까 뭐 전혀 알 수 없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불렀던 찬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창단을 이루어서 이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드렸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근데 쭉 듣고 있는데 뭐 어렵지 않은, 알아듣기 좀 쉬운 그런 가사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결국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Your God, my God. Your people, my people.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때 정말 이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이건 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니까 남자인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영어에는 뭐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Where you go, 당신이 가는 곳에 I will go.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정말 그때 어떤 제한테 주어졌던 감동, 이것은 단순히 소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바치는 충성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가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섬기겠다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가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와 고통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고통, 그리고 힘든 것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Where you go, 정말 당신이 어디를 가든 I will go. 그리고 Where you stay, I will stay. 그리고 Your God, my God. 여러분, 한번 참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좀 이거 좀 주제 넣는 말씀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유학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대구에 와서 참 어떻게 사역을 하나, 그리고 또 그때 참 여러 번 또 다른 그런 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이제 이 대구에서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참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건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외국에서 머무는 게 나은 건가? 참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바로 나도 거기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사역해야 될 곳, 그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룻의 노래가 소위 말해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만 바치는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참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맡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Where you go, 바로 너희들이 가는 곳이라면 I will go. 그리고 Where you stay, 바로 너가 머문다면 나도 거기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죽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같이 있을 것이고, 죽음 외에 이것을 내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룻의 고백을 대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으시죠. 어떻게 룻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는가?
이 룻의 결심과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말씀을 들었던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정말 룻의 이 결심과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죠. 바로 나오미가 살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룻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 그리고 이런 삶을 살도록 사실은 만든 거죠. 여러분, 저는 도대체 룻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정말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이런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룻의 탁월함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나오미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영향력.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그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쓰라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대처해 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새롭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꾸만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면 그 잘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거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로 주어질 때, 여러분 정말 그 다음 세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신앙을 굳게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이나 어르신들이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고된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쓰라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처신들이 바로 저로 하여금 저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어준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렇게 성공할 때만, 여러분 성공한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 말은 뒤집으면 무엇이죠? 분명히 성공했는데 자식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새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쓰라린 실패 가운데에서도 룻의 가슴에 하나님을 새겨줄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교회가 이제는 중산층의 교회가 되고 가진 자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뭔가 성공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참 이렇게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나 우리 과거를 생각하시면 우리 앞선 세대가 정말 우리한테 믿음을 물려줬던 것은 그분들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쓰라린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도 룻처럼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는 참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번씩 말씀,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중에 참 노년에 참 이렇게 좀 힘들게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우리 할머님들 중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할머님도 저렇게 느껴지셨겠지. 우리 할머니, 그분들을 보면 참 우리 할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지지리도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정말 쓰라린 인생, 나오미와 같이 그 쓰라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남편 없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 둘인데 곧 다 보내야 되고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어. 근데 그분들을 보면 참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 아무런 정말 세상에서는 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분인데 바로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 저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잘 세워져서 여러분 정말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어쩌면 저 고난, 저 좌절,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룻기가 보여주는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이제 룻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그 믿음을 통해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모습을 보고 이제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온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이상 떠나 있었던,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20절을 보시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마라로 불러라. 그런데 이제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 이유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 20절에 괴롭게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두 번. 정말 나를 이렇게 그 20절의 마지막에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도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말은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0절에 사용되어진 괴롭게가 바로 이 마라와 관련된 동사입니다. 마라. 바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 여호와께서 나를 마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어떤 또 괴롭게라는 것은 라라고 해서 이거는 나를 정말 해롭게 만드셨다, 나를 정말 악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정말 악하고 괴롭게 만드셨으니까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리다, 쓰라린, 그 어떤 고통, 괴로움을 담고 있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되었죠.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정말 10년 전, 아니면 10년이 더 된 세월이죠. 내가 정말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지방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는 이제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오미의 애가죠.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공주의에 많이 취하면서 교회에서 쓸 자리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애가입니다. 애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애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많은 애가가 나와요. 기쁨과 찬양도 많이 나오지만 애가, 슬픈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찬양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슬픈 노래도 누가 앞에서 부르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죠. 지금 강의 안에 애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관로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탄식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는 탄식이 바로 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슬퍼해야 돼. 충분히.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슬퍼하는 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 여러분 다 한 번씩 기도해 보셔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게 만들어줘요. 진심으로. 그게 상실이든 실패든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슬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설교, 왜 우리가 뭐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 하나님이 한 번씩 방언을 허락하시나? 이유 중에 하나가 맨정신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 마음에 맺혀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우리들의 혀를 그냥 마음껏 통제하셔서 그 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분노와 그 슬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무엇이냐? 보통 애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가.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거를 했잖아요. 정말 모일 때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때로는 말로 표현하거나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사용하셨으라도 진심으로 슬퍼하게 하셨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교회는 통곡의 자리였어요. 통곡의 자리. 진심으로 슬퍼할 때 무엇이 일어났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치유가 주어지게 돼. 여러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치유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죠. 직면. 지금 이제 이 어떤 나오미는 애가를 부르게 돼. 애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씩은 좀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이런 애가를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부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정말 그동안 사람들한테 실망했던 것들, 내 마음에 쌓아놓았던 그 분노들, 좌절들, 아픔들, 미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나를 징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텅 비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 텅 비었다. 그런데 22절,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에 희미한 빛이 비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셔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나오미, 그러나 2장부터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믿음으로 함께 헌신한 바로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그 옆에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왜 가정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희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돕기로 선택한 그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희망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왜 이거 이야기하겠어요? 2장부터는 보리 추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것은 우리 자막에 레위 23장 22절 한번 비춰주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뭐냐? 너희 밭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시면 정말 따뜻한 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추수할 때 싹 그냥 다 하지 말고, 그냥 떨어진 거 있으면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모퉁이도 놔둬라. 왜? 바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그거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보리 줍기로 시작해요. 이 보리 줍기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새롭게 한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가난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 뜻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석 장, 물론 이렇게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빛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오미,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룻에게 보여줬던 나오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로는 화려하지 않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충분히 기뻐해야 되지만 충분히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이 보이지 않지만 빛은 누구한테 있느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